제가요 오래전에 전도사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예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예화를요 평생 잊지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택시기사 아저씨와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환영합니다 써놓고 천사들이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이제 입장을 하는데, 아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뒤로 좀 빠져 있으라 그러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를 먼저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장한 택시 기사를 보면서 천사에게 따졌어요. 나는 평생 설교하고 목회하는데 왜 나를 늦게 입장시키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저 택시기사 아저씨는 총알 택시 아저씨인데 택시 탄 모든 승객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똑똑한 분은 빨리 알아듣고 웃으시는데,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맨날 지루하게 해가지고 교인들을 졸리게 했으니 택시기사를 먼저 입장시키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온 교인들이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젊은 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의 설교는 졸리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루하지 않도록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 길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올라올 때 기도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교회 나왔으니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느냐는 거예요.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한번 잘 보세요. 저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은혜 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가운데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글씨도 글자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이 교회 나와 더 은혜 받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이에요. 대학교 교수님들이 교회 나오십니다. 정치인들이 교회 나옵니다. 사업가가 나옵니다.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아야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는 마음과 눈은 인간의 단순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아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에 나오셨다면 정말로 그분은 복받은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정말로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왔다. 그분도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수십 년,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 매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어야지. 세상에 어디 가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되지. 그러면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열려지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멘 하세요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박자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목사의 말이라서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다. 한번 저 따라 해봐요. 간절해야 통합니다. 간절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은혜 받는 말씀 앞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나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자리, 이 자리를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평생 지키면서 예배 드리세요. 두 번째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각하지 말아요. 제가 다 봅니다. 이제 제가 대부분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딱 서면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지각하지 마세요. 지가 오면 하면 벌써 앉을 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 더우면 계속 주보를 갖고 이래. 그게 뭐가 집중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지각하십니까? 내 사업에 진짜로 이분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런데 지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부분 먼저 가서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밖에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사람을 만나러 가도 그렇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나가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여러분 지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기도하며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참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그 집을 방문했어요. 갑자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마르다는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음식 만든다고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말이에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밑에서 요래지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네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좀 보세요. 경상도 말로 자 좀 보세요. 자는 예수님 밑에서 저렇게 말씀 듣는다고 저래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예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 좋은 편이 뭡니까? 가장 좋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좋은 대접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 우리는 교회 와서 생각을 전부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이 집중이 안 돼. 교회 와서 지금은 식당 안 합니다만 식당 일한다고 정신없이 마음에 빼앗기니까 예배를 소홀해요. 남선교회 여전도의 모임 때문에 예배는 대충 드려요. 그날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사람 모으는 일에 정신없이 신경을 다 써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열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딱 시작되면 그냥 말씀을 다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요,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 보시고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신문입니다. 기독 공보에 아름다운 기사가 나왔어요. 포항 얘기입니다. 우리 노회에 양포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양포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신문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 하다가 말씀 듣고 깨닫고 시작한 게 42년 동안 양포교회에서 새벽 종을 쳤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 어머니는 새벽에 그렇게 제일 나가서 일찍 나가서 양포교회 새벽종을 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한 종 치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고 김진순 권사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7년부터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신앙에 감사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고자 교회에서 새벽 장화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온 가족들이 교회에 다 나와서 어머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드린 게 교회.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순종, 그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과 순종으로 자손 대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 주간에 내가 광고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이 카펫을 깔았어요. 찬양대 오늘 카펫 새 것일 거예요. 모르셨어요? 무명으로 목사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새 카펫 깔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2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내 방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고 생각하다가 차에 가서 50만 원을 갖고 내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께 좀 드려주세요. 적은 돈이지만 아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복으로 여러분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미 목회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1960년대 이민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미국을 아무나 못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이민하셨어요. 그 당시 아무나 미국 못 갔습니다. 이분이 60년대 이민이 왔으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했는지요. 미국의 명문대학의, 캘리포니아의 명문대학의 영문학 교수님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한국 사람이 영문학 교수라니까요. 박사가 2개나 돼요. 저는요 그분이 앞에서는요 영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한 번은요 예배 다 마치고 저를 불러요. 목사님 잠깐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오늘 큰일 났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다 영어를 썼거든요. 그날 안 그래도 각오하고 갔는데 저보고 살짝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경상도라서 너무 발음이 세다는 거예요. 영어 발음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연습 좀 하세요. 저는 그분 앞에 서면 기가 죽어요. 그분이 다 앞에 있으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분이 다 앞에 서면 설교가 안 돼요. 뭘 지적하실까 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은요 참 답답합니다.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듣습니다. 한 번도 이거 내려온 적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답답하더라고. 답답해요. 꼭 뭐 설교를 꼭 실수를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 그분이 앞에 있으면요 숨이 탁탁 막혀요. 잘하다가도요 내가 잊어버려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들으시나.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설교하다 스탑하고 뛰어내려가서 내가 묻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총장님 만날 때도 중요한 사람 만날 때도 이러고 대화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이 목사가 설교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딴 데 쳐다보고 설교했다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부인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 양반이 내일 수술합니다. 왜요? 암이랍니다.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내일이니까 오늘 빨리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전하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병원에 누워서도 이러고 계시나. 그래서 딱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목사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딱 잡는 손을 내가 잡고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눈물로 같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교회 나오셨는데 첫 주일날 딱 보니까요, 이러고 안 계시더라고요. 손이 내려가요. 그날 마지막 찬양에는 울면서 두 손 높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한 말이 70년 만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70년 만에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 믿었거든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고는 믿음 아니고는 손 못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대한민국 전체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LH 사건으로 여러분 보세요. 두 분이 자살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고 욕심이 나를 사로잡은 그 순간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았지만 두 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배 때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고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만나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